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유명한 세족식,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될 것을 이제 때가 됐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중간에 그만두고 변하고 뭐 이런 배신하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 개념과 좀 굉장히 대조가 되는 사랑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변질되고 막 이랬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달라지고 변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거죠.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으면,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힘을 줘서 뿌리치면 이 손은 금방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한 사람이 확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잡을 때 손이 아니라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때요? 손목을 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놓아버려도 다른 사람이 놓기 전에는 이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좀 믿어줘요, 좀 제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만, 뿌리치고 놔버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거죠.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애타게 기다리시고 생명줄을 던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부로 이렇게 놓아버리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은 30개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했던 그 생각을 넣었던 존재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도는 했는데 이제 성공하지 못해서 살아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죽으라고, 너는 의미 없다고, 네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자살하라, 뛰어내리라고, 손목 그어라, 방아쇠 당겨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 영상, 그 에브리띵이라는 유명한 영상인데, 얼마 전에 뭐 하모니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거기 보면 이제 검은 옷을 입은 마귀가 나와서 주인공을 막 이제 꼭두각시처럼 조정을 하죠. 뭐 칼로 막 손목을 긋게 만들고 총으로 쏴서 자살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묵상하고 그 악한 생각에 은혜 받고 막 이러다가 움직이고 행동해서 죄를 짓고 사고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그 드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어두운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정상적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품에 안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닌 것을 가슴에 품고 있듯이 안듯이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 SNS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글들도 많은데 글 자체에서 뭐 다크포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덩달아 막 기분이 다운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런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럴 때 보면 행동이나 말에 그런 것들이 다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쓴 글들을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본 적이 있는데 글 가운데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글을 쓰면 글 자체가 이렇게 어둡고 갑갑하고 그래요. 막 생명력이 없고 참 이게 사람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막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어두우니까 글 자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그 우울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는 어두운 생각을 계속해서 이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가능하면 글 쓰는 것도 그때는 자제하고 줄이고 환경을 바꾸든지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뭐 재미있는 영화 같은 걸 막 보러 간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해갖고 빨리 그런 어려운 그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이 계속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엔 죄악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생각 또 어두운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떨쳐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 아들과 이제 저녁을 드셨어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벌쩍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감으시고 대야에다가 이제 물을 떠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뭐 한 사람 뭐 나와 그래가지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발 씻어봐 이러면 손에 무좀을 물면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럽게 내가 그걸 왜 하냐 날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발 씻는 건 누가 한다고 했어요?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제 아들이 막 다 당황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씻어주시다가 이제 차례가 돼서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앉으셔갖고 발 내놔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답답한 그 존재가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 뭐 종이나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 잔말 말고 발 내라 이러시는데도 안 된다고 뭐 절대 안 돼요 뭐 돈 터치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짜증을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야 너 자꾸 이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야.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다급해져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뭐 손과 머리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야 임마 내가 때밀이냐 뭐 이러면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러시면서 이제 발을 씻겨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으니까. 죄를 다 씻으셨으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네요. 좀 죄송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 또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딱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날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그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에 먼지가 살짝 묻었어요. 다시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에 조금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온 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고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이니까 발을 씻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먼지 묻은 그 발을 씻는 것처럼 반드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죄의 문제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또는 죄에 대해서 막 눌려있고 나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 지었으니 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한가하셔서 시간이 남아 도르셔서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고 14절과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주보에도 나왔으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여기서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인인데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너네 선생님인데 노예나 종들이 하는 것 같이 발을 씻겨줬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이런 말씀이죠. 나도 너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모범을 보인 것이다. 모델이 되어준 거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인생에서 어떤 존재를 나의 모델로 삼느냐, 이것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결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여러분 위인전기를 읽는다든지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존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의 위인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인생의 롤 모델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인생의 모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끝에 가면 맛이 가고 이상해지고 이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는 또 흔들리는 존재를 모델로 삼으면 같이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함없는 분, 항상 동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모델이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한번 섬겨보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어두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델로 예수님을 삼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기로 결단하고 겸손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게 되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들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악한 마귀와 먹으면 생각의 때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충만할 수 있는 우상들을 가질 수 있는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겨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둡고 답답한 생각은 절제할 수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인생의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